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라는 주제 안에서 다양한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할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들을 하실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 가운데 일하시고요. 또 그 의도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의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도와 궁극적인 의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텐션, 하나님의 그 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한 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또 그 의도한 걸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끄시는 그 방편을 찾고자 함이 옳은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 표면적인 의도와 그 궁극적인 의도를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그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있고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에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문하신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태어났고요. 자라난 사람이고요. 어부로서 그 모든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베드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요구해서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셔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던 사건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에게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당신의 의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육신에 맞춰진 것이고요,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표면적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고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가 이후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도리어 예수님께 그 발 아래 무릎을 조아리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왜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그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도리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표면적인 의도는 육신에 맞춰진 것이고 극히 제한적인 것이라면 궁극적인 의도는요,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맞춰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의도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주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의도 안에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익숙했던 갈릴리 바닷가의 상황들, 또 기후 조건들, 또 물고기를 많이 잡는 노하우들, 또 아버지에게서부터 배웠던 것, 스스로 경험하면서 터득했던 것 아주 익숙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문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가졌던 이 내면에서의 어떤 혼란들, 또 그 속에서부터 겪었던 고민들,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 표출해내진 않죠. 그때 당시에 오늘 예수님은 랍비, 당시에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분이 명령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침묵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못 잡게 되었다라면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을 바꾸고자 하셨을 것이고, 그 생각과 경험과 이치와 그 의성의 한계점을 말씀하시고자 싶은 것도 있었겠지요. 오늘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그는 물고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가졌던 생각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신에게 말씀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내면의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서 5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목적의 변화,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표면적인 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을 때에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비록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자 원하지만 여러분 그 물고기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만 베드로 자신도 놀랐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좀 전에 했던 자신의 내면에 겪었던 이 고민, 생각, 부딪힘, 자신이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인 의도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에 맞춰진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의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있지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21장에 당신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요. 또 이에 두 번째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인데요, 이제는 방법이 다르죠. 깊은 곳이 아닙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함 속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는 그물을 던지게 함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얕은 것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함 속에서 뭐가 정의이고 뭐가 진리이며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했고 그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왜 한편에서는 깊은 곳에 가서 이번에는 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의도한 것이 있죠. 표면적인 의도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걸 통해서 기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며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살아있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짐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한번 재미난 걸 한번 짚고 갈까요? 배 오른편. 예수님의 주문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나 그의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는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배 오른편엔 그물을 안 던져봤을까요? 앞에도 던져봤고요, 뒤에도 던져봤고요, 오른편, 왼편 다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른편만 아니라 왼편도 던져보고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가 예수인지는 몰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다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벗었던 몸에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요. 주님의 말씀에 의거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의거하여 어찌하여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닫게 주고 또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짐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인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물속에 뛰어들 때 도리어 벗은 몸을 가지고 뛰어들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예의, 벗은 몸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요. 이에 베드로는 벗었던 몸에서 얼른 자기 옷을 찾아서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굳이 그분이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는 압니다. 왜? 과거에 겪었던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말씀에 의거하여 그 은혜를 겪었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떨굽니다. 머리에서도 물이 떨어지고요,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닷물인지 그것이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물이 떨어지고,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리고 그는 잃어버렸던 예수, 마음속에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금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도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 표면적인 의도, 그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에 목적이 되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함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고요,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서 21장에 그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짐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의감이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짐을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고,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 주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기도 응답을 받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표면적인 의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어리석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나 여전히 헛수고하는, 그리고 또다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주께서 만나주시지만 표면적인 의도 안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하나 잡을 수 없는 그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면 감사합니다, 또 기근이 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요,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설정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서 21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오늘 베드로는 알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은혜가 있으면서 주님이신 줄 알고요.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표면적인 의도, 그 세상 것에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것에만 계속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요. 응답하시지만 그 자체에 감사할 뿐이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서 21장 15절에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허기진 베드로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 가슴 아픈 질문을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답을 하면서도 참 만감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을 반복하시죠. 그리고 그 3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금 오늘 예수님은 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주님을,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셨고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삶의 방향을,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의지나 열정에다가 그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다가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영혼을 맡기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내 열정의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무릎 꿇어 요청할 줄 아는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영혼들을 맡기시고 이끌어 가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의도는 육신에 맞춰진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걸 통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기복주의적이고 표면적인 이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궁극적인 의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할 것이고요. 종교개혁 500주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정 개혁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